22장 저희가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까지 함께 생각을 했고요. 오늘은 저희가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는 사건부터 오늘 시작합니다. 이제 127세 사라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데요. 여러분, 이제 오늘 여기서 저희가 좀 중요한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게 뭐냐면 이 헤브론이라는 땅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헤브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아시죠? 그죠? 헤브론이 차지하고 있는 이 지역적인 크기는 작아요. 그런데 헤브론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굉장히 중요한 땅입니다. 왠지 아시죠? 일단 사라가 죽어서 여기에 매장이 됐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땅을 샀어요. 은 400세겔이죠. 그리고 거기에 아브라함도 묻혀요. 거기에 이삭하고 리브가도 묻혀요. 야곱도 묻혀요. 라헬은 중간에서 죽었기 때문에 레아가 묻혀요. 그래서 그 땅은 이 막벨라 굴이라는 그 헤브론에 있는 이 막벨라 굴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도 팔레스틴하고 이스라엘이 서로 땅을 분산했잖아요. 나눠서 살고 있는데 이 헤브론은 정착촌이라고 해서 원래 20만 정도가 지금 원래 팔레스틴 땅으로 정착촌이 돼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 거의 10,000명 정도가 우린 여기를 못 떠난다. 왜?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는 곳이고 막벨라굴에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선조의 무덤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절대로 못 떠난다. 그래서 정착촌을 짓고 살고 지금도 거기에서 계속된 분쟁이 있는 지역이 헤브론이에요. 그래서 헤브론이라는 지역은 지금도 제가 여기서 써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충분히 싸울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조상들이 가장 훌륭한 조상이 거기에 묻혀 있는데 양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곳이 계속된 분쟁의 한가운데 있다. 그래서 가자지구, 베들레헴, 헤브론, 여기가 가장 지금 팔레스틴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 분쟁 지역인데 이 헤브론은 절대 철수 안 할 겁니다. 아마 거긴 사람은 목숨을 걸고 군인들이 그 정착촌 사람 10,000명 정도, 주변까지 해서 10,000명인데 그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군인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팔레스타인은 군인이 없어요. 군대를 못 갖게 돼 있어요. 베들레헴이나 이렇게 가면 한 10m 넘는 콘크리트로 밖에도 못 쳐다보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막빌라굴은 사라의 무덤이 있는 것으로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제가 지역을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헤브론은 베들레헴 밑이에요. 여기가 지금 계속 분쟁 지역이죠. 베들레헴도 헤브론도, 그 다음에 여기 가자지구 지중해 연안도 마찬가지고요. 여기가 가장 이스라엘 백성,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팔레스틴과 싸우고 있는 지역이고요. 잘 보시면 이제 은 400세겔에 산단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제가 이제 읽겠습니다만 아브라함이 그 지역의 객식구란 말이에요. 원래 본토 민족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르에서 하란 갔다가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갔는데 오늘 이 장면을 보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먼저 좀 읽고 가겠습니다. 5절부터 12절, 13절까지 볼게요. 5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헷 족속 사람들아,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어른께서는 우리가 하는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른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우리의 묘지에서 가장 좋은 것을 골라서 고인을 모시기 바랍니다. 어른께서 고인의 묘지로 쓰시겠다고 하면 우리 가운데서 그것이 자기의 묘자리라고 해서 거절할 사람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그 땅 사람들 곧 헷 사람들에게 큰 절을 하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내가 나의 아내를 이곳에다 묻을 수 있게 해주시려면 나의 청을 들어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말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발머리에 가지고 있는 막벨라 굴을 나에게 팔도록 주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값은 넉넉하게 쳐서 드릴 터이니 내가 그 굴을 사서 여러분 앞에서 그것을 우리 묘지로 삼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햇사람 에브론이 마침 햇사람들 틈에 앉아 있다가 이 말을 듣고 성문 위에 마을 회관에 앉아 있는 모든 햇사람들이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밭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굴도 드리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보는 앞에서 제가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돌아가신 부인을 안장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그 땅 사람들에게 큰 절을 하고 그들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였다. 좋게 여기신다면 나의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밭값을 드리겠습니다. 저에게서 그 값을 받으셔야만 내가 나의 아내를 거기에 묻을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지금 이 장면에서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아브라함은 지금 간지가 75세에 가서 사라가 65세에 갔겠죠. 그러면 한 60년 산 거예요. 그죠? 70년 정도. 그랬는데 지금 이 여기에 원래 있던 헷 족속들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존경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어르신께서 원하시면 이 땅을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한두 명이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무료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내 말을 좀 들어라. 우리 그럴 수 없다. 이 땅 주인 좀 오라 그래라. 헤브론이 땅이고 에브론이 그 땅 주인의 이름인데 불러서 내가 이 땅을 좀 내 아내를 막벨라 굴에 좀 넣어야겠다. 그러니까 또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안 받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니다 제발 받아라. 그래서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은 400세겔이라고 14절에 말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도 깎지 않고 그대로 은 400세겔을 준다는 거죠.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서 정착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아브라함의 삶이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외부에 있는 사람이 와서 이 정도 존경을 받으려면 얼마나 애를 썼을까요? 저는 생각만 해도 이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했던 삶의 모습을 이렇게 얼추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제값을 주고 사 이게 여러분 400세켈이 막벨라 굴과 그 앞에 있는 밭이에요. 밭.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싸게 주고 샀는지 제가 한번 다른 그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밭을 산 가격을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예레미야에 보면 밭을 사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밭이 17세겔이에요. 근데 아브라함보다 훨씬 뒤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알죠. 다윗이 아리우나의 그 타작 마당을 사잖아요. 그게 얼마냐 하면 은 50세켈이에요. 오므리 왕이 사마리아 전체를 산 돈이 얼마냐 하면 은 6,000세켈이에요. 6,000세켈. 사마리아 전체예요. 근데 헤브론 전체를 사는 게 아니라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하고 그 앞에 있는 밭을 사는데 든 돈이 400세켈이란 말이죠. 그러면 얼마나 많이 주고 샀는지를 알 거예요. 그래서 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팔레스틴 사람들에게 우리가 돈 주고 땅 샀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땅 문서를 우리 거다라고 하는 본문이 여기예요. 여기가 땅 문서에 우리가 돈 주고 샀다. 이거 써 있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만 저희가 오늘은 그 얘기보다는 잘 보시면 저는 아브라함이 오늘 23장에서 그의 삶을 쭉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장면인데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24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결정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의 아주 충성된 나이 많은 종의 이름이 뭐죠? 어제일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죠?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아주 나이 많은 종이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오늘 뭐라고 말하냐 하면 그 엘리에셀을 불러놓고 이 뭐라 그럴까요? 이 밑에다가 그 엉덩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밑에다 놓고 맹세를 해요. 너 이걸 꼭 지켜라. 근데 이게 유언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을 결혼할 여자를 네가 꼭 찾아다오. 이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유언과 같은 장면이 이 장면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보면, 제가 이걸 다 읽으면 너무 길어요. 여러분 24장이 얼마나 기냐 하면 67절까지 있어요. 웬만한 3개의 장이 하나로 되어 있는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3절과 4절만 한번 보죠. 자, 3절 4절만 같이 읽을게요. 여기 앞에 있는 걸 읽으셔도 되고 본문 읽으셔도. 시작. 나는 내가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두고서 맹세하기를 바란다. 너는 나의 아들의 아내가 될 여인을 내가 살고 있는 이곳 가나안 사람의 딸들에게서 찾지 말고 나의 고향 나의 친척이 사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나의 아들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찾겠다고 나에게 맹세하여라. 여러분 잘 보시면 아브라함이 지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아들의 아내를 찾는 거예요. 저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했을까? 잘 생각해 보실래요? 지금 아브라함이 거하는 땅에는 자기의 같은 민족이 없단 말이에요. 자기 자식밖에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여기에 있는 민족하고 결혼하면 반드시 이방인 사람과 결혼하게 되고 자기 고유의 민족의 혈통을 이어갈 수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혈통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특히 여자를 통해서 혈통이 이어진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아빠가 중요하지 않아요. 엄마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자식이 유대인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내를 구한다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낸 데가 어디냐면 저 북쪽 시리아에 있는 하란이라는 곳이에요. 밧단 아람이라고도 부르는 하란이라는 곳에 이제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보내는 장면입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여러분 나홀이에요. 자, 우리 한번 복습해 볼까요? 아브라함이 형제가 아브라함까지 몇 명이죠? 셋이죠. 하나는 아브라함, 그 다음에 나홀, 그 다음에 하란. 하란은 죽었죠. 그러니까 남은 거라고는 아브라함하고 나홀이죠. 나홀이 밀가라는 여자랑 결혼했죠. 그래서 밀가라고 결혼해서 난 게 라반이에요. 라반이 나중에 야곱 이야기할 때 나오죠. 그 부인의 이름이 부두엘이에요. 그러면 라반과 부두엘이 있는 곳이 밧단 아람 하란이고,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의 종 엘리에스를 보내는 게 어디냐 하면 밧단 아람, 다시 말하면 나홀의 아들과 며느리가 있는 곳으로 지금 보내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야곱까지 연결이 돼요. 여러분 그냥 제가 여기서 맛배기로 말씀드리면 리브가가 자기가 아들을 둘을 낳았잖아요. 쌍둥이를. 이름이 곧 뭐죠? 그죠? 여러분 이제 깨어 있으셔야 돼요. 피곤하셔도. 네. 이름이 뭐죠? 야곱과 에서. 원래로 하면 에서와 야곱이죠. 근데 왜 같은 배에서 나온 아들을 왜 리브가가 편애할까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냥 잘생겨서? 나 이런 사람 있더라고. 잘생겼다고. 아니 자기 새끼를 낳는데 잘생겼다고 편애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있나? 왜 그러면은 에서를 그렇게 장자권을 잘 보시면요, 야곱이 팥죽으로 장자권을 샀다고 돼 있지만 결정적으로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뺏어온 건 엄마예요. 심지어 뭐라고 말해요? 너 내 말 잘 들어. 너 내 말대로 해야 돼.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알면 어떻게 뭐 어떡하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만약에 저주를 받으면 그 저주 내가 받을게. 아, 이 정도면 막갑하잖아요. 이거 막장 드라마잖아요. 엄마가 자기가 난 쌍둥이 아들들 중에 하나를 사랑해서 저주를 받으면 내가 받겠다. 이건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어떤 엄마가 이런 엄마가 있겠어요. 특별히 리브가가 보통 여자가 아니잖아요. 24장 끝까지 읽어보면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으로부터 꼭 거기에 있는 여자를 아내로 얻어라까지만 들었고, 그 다음에는 엘리에셀이 가면서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해? 하나님, 내가 이제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갑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찾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단 말이에요. 우물가에 갔을 때 그 우물가에서 물 좀 달라고 할 때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같이 타고 간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여인, 그 여인을 내가 이삭의 아내로 삼겠다. 그러면 조건이 딱 하나죠. 뭐죠? 나그네에게 친절을 베푸는 여자를
이삭의 아내로 삼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다른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딱 하나 있다면 거길 떠나서 이 가나안으로 오겠다는 여자. 저는요 늘 청년들한테 지난 주일에도 말을 했는데 주님 신앙 좋은 남자 만나게 해주세요. 이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계속. 신앙도 좋은 남자를 만나게 해달라. 돈도 있고 직장도 있고 도하고 이하고 다르죠. 신앙이 있는 사람하고 신앙도 있는 사람이 다른데 엘리에셀은 딱 하나란 말이에요. 우물에서 나와 같이 간 짐승에게 물을 주는 여자. 저는 나그네에게 친절을 베푼다는 게 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을까 하는 건 좀 뒤로 미뤄두고요. 잘 보시면 리브가가 여러분 바단 아람에서 가나안 지금 브엘셰바에 이삭이 기다리고 있다가 만나서 결혼한단 말이에요. 브엘셰바까지 거리가 몇 킬로인 줄 아세요? 브엘셰바에서 바단 아람 저 시리아 북쪽 900km예요. 900km. 여자가 한 남자랑 결혼하려고 900km를 와요. 집 다 떠나고 아버지 엄마 다 떠나서 그냥 그 할아버지랑 같이 900km를 와요. 왜 왔죠? 왜? 이삭과 결혼하는데 얼굴도 못 본 남자 아니에요. 그러면 온 이유는 자기의 동족이 그곳에 있고 아브라함 삼촌이겠죠. 아브라함이 있는 아니야 삼촌이 아니라 할아버지죠. 그죠? 자기의 동족이 있는데 자기를 필요로 하고 그곳에 같은 민족을 이루기 위해 간단 말이에요. 리브가가. 리브가의 결단은요 보통 결단이 아니에요. 부모님 다 버리고 그냥 엘리에셀 종을 따라서 혼자 갔단 말이에요. 그때 브엘셰바에서 이삭이 기다리고 있다가 그 여자를 맞이하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리브가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첫 번째는 자기 민족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에요. 이거 하나 보고 그냥 900km를 온 거고 엘리에셀은 그 여인을 구할 때 다른 거 하나도 안 보고 그 여인의 착한 마음과 나그네에게 친절을 베푸는 여인을 찾은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어떻게 리브가가 같은 배에서 나온 아들 하나를 편애하고 하나는 그렇게 미워할 수 있었을까라는 게 26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서는 헷족속 여인 2명과 결혼을 했더라.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이 되었더라 라는 단어가 26장 후반절에 맨 마지막 절에 나와요. 다시 말하면 리브가가 나이 40에 결혼한 에서를 택하지 않고 그 같은 배에서 나온 야곱을 그렇게 편애하고 저주를 받아도 내가 받을 테니까 복은 너가 받아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저는 거기에 있다고 봐요. 리브가가 목숨 걸고 온 게 신앙 때문이고 목숨 걸고 온 게 아브라함과 자기 민족을 위한 건데 이미 에서는 두 여인의 헷족성 여인과 결혼해서 이미 그 민족성도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린 이 아들에게는 결코 하나님의 복을 줄 수가 없다는 거죠. 성경을 저도 여러 번 읽어보니까 그 리브가의 마음을 알겠는 거예요. 잘 보시죠. 저는 이 아내감을 찾는 이 엘리에셀 종, 노년의 이 노종과 그리고 리브가와 그리고 이 모든 결혼의 과정까지를 볼 때 아브라함과 이삭의 가정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하나 보고 900km를 따라오고 믿음 하나 보고 그 민족에 있어서 자기의 자식이지만 야곱을 택하는 일이 있다는 거죠. 야곱은 교활하고 속이는 자였으나 그러나 야곱에겐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야곱은 그렇게 교활하지 않아요. 팥죽밖에 나 다 엄마가 있어요. 좀 이따 봅시다. 우리 안 믿는 얼굴인데 야곱이 한 건요 시키는 대로 한 거밖에 없어요. 자 보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친척의 고향으로 가지 못하게 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8절과 9절만 한번 볼게요. 같이 읽죠. 시작. 그 여인이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너는 나에게 한 이 맹세에서 풀려난다.
다만 나의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가지만은 말아라. 그래서 그 종은 손을 주인 아브라함의 다리 사이에 넣고 이 일을 두고 그에게 맹세하였다. 고대 근동에서는요, 손을 다리 사이에 남자가 이렇게 놓고 맹세하는 건 내가 가장 중요한 생명을 두고 맹세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뭘 맹세시켰냐면 그 땅에 가서 여인을 찾았는데 그 여자가 안 온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달라고 한 부탁을 이제 없던 걸로 하겠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 여인이 못 온다 그래서 이삭을 데리고 가진 마라 이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신 그 땅을 절대로 아들 이삭을 보냄으로 인해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1500km를 넘게 걸어왔다니까요. 여러분, 우르에서부터 하나님 말씀 하나 믿고 온 거잖아요. 아무도 없는 땅에. 아브라함에게 지금 남은 건 뭐냐면 그 땅을 자기 아들 이삭이 물려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거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에게 부탁한 게 딱 하나예요. 절대 이삭은 여기를 못 떠난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못 온다 그래도. 여러분, 이 정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민족으로 저는 택하셨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예를 들어서 리브가를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한 배에서 나온 쌍둥이를 그렇게까지 차별 둘까? 그런데 제가 볼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리브가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과 자신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내가 너를 바다의 모래알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 너의 이름이 창대케 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왔는데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나 그 자식 이삭에게는 리브가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거죠. 제가 이제 설명한 것도 넘어갈게요. 이 아내를 뽑는 기준 딱 하나예요. 나그네에게 친절하게 대했느냐. 이 하나만 가지고 뽑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자녀를 결혼시킬 때 너무 많은 거 보지 마시고 믿음 하나 보십시오. 근데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 믿음도 가짜일 수가 있어서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친한 친구의 아들에게 제 딸을 주고 싶어요. 왜냐면 그럼 알잖아요, 제가. 그 아이가 어떤지, 그 집이 어떤지. 그래서 저희 딸을 꼬시고 있어요, 지금 제 친구. 제가 누구라고 이 방송이라 말은 할 수 없고 마음에 드는 애가 있어서 계속 꼬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7살이니까 제가 볼 때 25쯤에 보내면 이제 8년을 이렇게 설득을 이제 좀 하다 보면 쇠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잘 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좀 심한가요? 뭐 제가 그런다는 거고 내 딸이 이걸 독려했다는 얘기는 안 했고요. 나름대로 길을 가겠죠. 뭐 자기가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진짜 그러니까 배우자의 기도 막 뭐 20가지 30가지를 써놓고 기도했는데 뭐 28가지가 맞았다. 저는 그런 기도도 모르겠어요. 응답하셨겠죠. 근데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를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28개까지 만드시면 정말 그건 그건 뭐 굉장한 믿음이죠. 몇 개나 맞으셨어요, 집사님, 김집사님? 7개? 몇 개 중에? 10개 중에? 와, 근데 그렇게 싸워요? 혹시 몇 개 맞으세요, 이 집사님은? 네. 노코멘트? 네, 집사님 몇 개나 맞으세요? 몇 개 중에? 어, 2개 중에 하나? 2개 중에 2개? 궁금하네요. 뭐죠? 29년 만에 봉인 해제한 거예요? 얘기해 줄 수는 없고 저희한테. 근데 우리도 왜 궁금하지 근데? 궁금하죠? 왜? 뭐죠? To be continue? 야, 되게 궁금하네요. 어쨌든 하여간 네.
그래서 이 굉장히 길지만 앞에 부분은 엘리에셀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런 여자를 뽑겠습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똑같은 내용이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중첩되는 게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제가 주목해서 보는 게 뭐냐면 50절이에요. 이제 그 중간 49절까지는 엘리에셀이 기도했던 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리브가가 그대로 악타에게 먹을 물을 주고, 그리고 그 집이 어떤 집이냐고 물어봤더니 라반이 아버지고 부델이 어머니다. 그러니까 나홀의 집안이고, 뭐 너무나 기가 막히게 하나님 예비해 주신 거죠. 그런데 이제 50절과 5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였다. 이 일은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로서는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비에 리브가가 있으니 데리고 가서 주님이 지시하신 대로 주인 아들의 아내로 삼으십시오. 그죠? 제가 왜 이걸 주목하게 되냐면요, 여기에 나오는 사람 이름이 누구예요? 라반이란 말이에요. 라반이 뒤에 야곱 이야기에서 그렇게 악명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조카를 10번이나 속여서 20년 이상을 완전 울거먹는 삼촌 아니에요. 그런데 라반이 어떤 사람인지 봤더니, 라반이요, 엘리에셀이 당신의 딸이 아브라함이 말한 그 여인입니다 하는 말 한마디에 자기가 아브라함을 만난 것도 아닌데 그의 고백이 이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좋다거나 나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데려가십시오. 라반이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더불어서 그래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인간이 완전히 좋은 사람과 완전히 쓰레기인 사람은 없다. 라반도요, 자기의 딸을 이삭의 아내로 보내는 그때는 엄청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뜻에 따라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다시 와서 일하게 될 때는 돈의 문제 혹은 자기가 키우는 양이나 염소에 관한 이득의 문제가 될 때는 이렇게 사람이 돌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삭은요, 제가 성경에서 가장 실수가 없는 사람을 뽑으라 그러면 성경에서 이삭이에요. 노아도 말년에 그랬고, 그죠? 이삭은 26장에 딱 하나 실수한 거 외에는 성경에 실수한 게 안 나와요. 그게 뭐죠? 자기의 아내를 아비멜렉에게 누이라고 한 아버지를 똑같이 따라서 한 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삭은요, 사실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가장 흠이 없는 사람 중에 하나란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도 부족한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이 약점과 강점, 소위 말해서 굉장히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고 보면, 야, 인간이 어떻게 저러냐 이런 말은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니까 저러는 거지. 여러분 그런 얘기 가끔 하잖아요. 뭐 인간이 왜 저러냐. 인간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뭐가 바뀌냐 하면, 내가 저런 인간을 왜 만났을까 이 생각을 안 하게 돼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이 그런 인간이에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근데 왜 사람이 가까워지면 더 다투게 되는지 아세요? 왜 가까워지면, 예를 들면 아무리 그 사람이 나쁜 점이 많다 그래도 나와 상관이 없으면 싸울 일이 없잖아요. 그죠? 왜 그런데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가장 많이 싸우게 될까?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 그러고 계신데 왜 그러신 것 같으세요? 왜 그러신 거 같냐고. 왜? 오늘도 우리 저 예담길 하는데 또 그 얘기가 나와서 굉장히 막 눈물 우리가 글썽거리면서 얘기 나눴는데, 집안 얘기만 하면 다 우시더라고요. 네. 왜 그럴까? 그죠? 기대하는 게 커서 그래요. 기대하는 게. 예를 들면 옆집이라든가 모르는 사람은 기대하지 않아요. 그냥 그러면 되지. 근데 내가 지금 가까이 있는 사람 어떻게든지 내가 생각하는 그 기준에 이 사람을 맞추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기대하는 게 있으니까 실망이 큰 거예요. 기대도 안 하면 실망도 없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하죠? 하나님께 가끔 실망하자. 아, 나만 하나? 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 내가 이것만큼은 꼭 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그게 안 이루어지면 실망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실망할 일이 있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아예 기대를 안 하니까. 그냥 점이나 치러 가서 기분 좋다 그러면 뭐, 아, 그래, 그래, 올해 운수가 좋다. 뭐, 이거 그냥 자기도 그거 꼭 맞다고 생각 안 해요. 근데 들으면 기분 좋으니까. 그리고 기분 안 좋은 말 들으면 어떻게든지 좀 올해는 조심하자.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 실망한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투정한다, 이런 건 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대하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를 죄라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성경은요, 그런 사람을 내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지. 그죠? 성경에 그러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윗도 시편을 보면 항상 그랬잖아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뭐, 그죠? 그래서 저는 오늘 성경 보면서 그 생각을 해요. 라반도 결코 다 나쁜 사람은 아니다. 라반이 자기 동생을 이렇게 대답하면서 보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라반도 믿음은 굉장히 좋은 사람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두엘이 사실 성경에 자세하게 나오진 않아요. 그죠? 라반은 뒤에 나오지만 부두엘은 여기가 이제 끝이에요. 이제 나오는 게. 그러니까 부두엘이 믿음도 좋지만 부두엘이 라반과 리브가를 믿음으로 키웠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잘 보시면 라반이 뒤에 행하는 걸 보면 이제 쓰레기가 나와요. 이제 인간 가지고 있는 쓴물이 그대로 나오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잘 보시죠. 그래서 야곱의 이야기에 나오는 라반과 같은 사람이라는 게 저는 이제 믿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여기서 꼭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 넘어갈게요. 사라가 갑자기 죽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여러분 성경에 이제 주석하는 사람 중에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라가 죽기 전에 있었던 사건이 뭐냐 하면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23장 넘어가자마자 사라가 죽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 그 충격으로 죽었다 이렇게 주석 쓴 사람이 있어요. 예, 있어요. 예. 왜냐하면 병명도 안 나오고 여러분 보시면 봐봐요. 그 22절에 그냥 이삭을 바치는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자손에 관해서 조금 나오고요. 바로 사라는 100년하고 27회를 더 살았다. 이것이 그가 누린 횟수다. 눈을 감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아마 이 사건이 이런 연관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그냥 상상의 나래니까 저는 그걸 별로 중요하게 생각은 안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24장 마지막 절에 보면 드디어 브에르시바에서 이삭이 기다리고 있던 리브가를 만나요. 만나서 잘 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써 있어요. 요거만 같이 읽을까요? 67절 시작. 이삭은 리브가를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이렇게 해서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가 되었으며 이삭은 그를 사랑하였다. 이삭은 어머니를 여의고 나서 위로를 받았다. 여러분 이런 성경의 구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는 이거로 인해 위로를 받았더라. 그런 표현들. 제가 오늘 이 성경 특별히 읽으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험하고 힘든 일이 있고 사람을 통해서 배신당하는 일도 있고 정말 견디기 어려운 일도 있지만 하나님은 또 그걸 사람으로 인해서 위로받게 하시고 사람으로 인해서 그걸 이겨나가게 하시고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두고 있다는 걸 믿음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만약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면 인생 살기 어렵죠. 그죠? 만약에 어떤 일이든 사람이든 이게 진짜 내게 있어서 정말 이런 사람하고 내가 평생을 이런 일로 인해 평생을 내가 고생해야 된다면 살 수 없지만 성경은 언제나 성경에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길이 평탄한 길을 주시고 정말 견디기 어려운 인간을 만나게 하셨으면 또 어떤 누군가로부터 위로를 받게 하시고 오늘 사라가 죽은 것으로 인해 슬퍼했던 이삭이 리브가를 만남으로 다시 또 그가 위로를 받게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사람을 좀 잘 보시면 내가 누군가의 위로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가 또 나의 위로가 될 수도 있고 그 관계가 저는 믿음 안에서 신앙 공동체가 해나가는 관계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또 많이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 떠나셨잖아요. 그죠? 소천하시기도 하고. 그러나 이 세상에 또 태어나는 생명도 있고 우리 귀에 오시는 누군가가 있고 그럼 우리가 서로 그런 일로 인해서 위로받고 위로주고 그렇게 지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게
저는 우리 인생살이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자, 25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죽는 모습이 나와요.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의 창세기의 첫 번째 인물이 이제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175. 그러니까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100년 더 살았죠. 75세의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받은 목숨대로 다 살고 아주 늙은 나이에 기운이 다하여 숨을 거두고 세상을 떠나 조상들의 간 길로 갔다. 저는 이 본문 읽으면서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아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175세에 죽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게 뭐냐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났다. 그죠?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하나님으로부터 뭘 인정받을 수 있을까? 내 삶에 있어 뭐가 하나님이 내가 떠날 때 하나님 나에게 기철이는 전기철이는 이렇게 했다라는 거를 뭐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 생각을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혼자 해봤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은 안 할 거지만 여러분도 한번 생각은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가 떠날 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할 때 뭐로 기억하실까? 더럽게 말 안 듣고 뭐 이런 거로 기억하실까? 아니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그가 목숨대로 다 살고 조상들이 간 길로 갔다. 그리고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의로 여겼더라. 그게 가장 우리가 떠오르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딱 봤을 때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말씀하실까? 한번 그걸 생각하고 살면 조금 더 매일의 삶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 많이 하는데 내 묘비병에 뭐라고 쓸까? 멋있게 쓴 사람 있죠? 왔노라, 살았노라, 죽었노라 뭐 이렇게 딱 3개 쓰겠다 뭐 이런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실까? 저는 그걸 좀 생각하고 살면 우리 인생에 있어 마지막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굉장히 하나님의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신다고 믿고요. 25장 이상의 실수가 나와요. 저는 이 대목이 그 앞에서 아브라함도 똑같은 잘못을 하잖아요. 근데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한 이 말을 좀 기억해요.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장 9절 10절 아니야 26장 9절 10절 네. 저 읽어볼게요. 시작. 아비멜렉은 이삭을 불러들여서 나무랐다. 그는 틀림없이 당신의 아내인데 어쩌려고 당신은 그를 누이라고 말하였소? 이삭이 대답하였다. 저 여자 때문에 제가 혹시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비멜렉이 말하였다. 어쩌려고 당신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소? 하마터면 나의 백성 가운데서 누구인가가 당신의 아내를 건드릴 뻔하지 않았소? 괜히 당신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될 뻔하였소. 저는 성경이 있는데 이게 저에게 확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실수하고 뭔가 내가 당할 어려움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은 것 혹은 실수한 것 때문에 누군가가 큰 죄를 범하게 할 수도 있겠다. 전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혈기나 아니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이 큰 죄에 빠지게 할 수도 있겠다. 전 아비멜렉이 오늘 이삭에게 하는 말을 좀 주의 깊게 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공동체 생활 해나갈 때 우리가 실수를 저지르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실수가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죄를 짓게 하는 경우가 있다. 제가 비근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누구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소리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왜 우리 그냥 쉽게 격분하는 분이 있어요. 진짜야? 뭐 내가 어쩐지 인상이 더럽더라 뭐 이러면서 이제 그죠? 그러면서 그걸 듣고 자기가 공분을 해가지고 뭔가 일을 저질렀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말한 게 틀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없구나. 저는 그런 거를 본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전달할 때 자기 걸 더 한다니까요. 항상 있는 걸 그대로 전달하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내 감정을 섞어서 전달하지.
원래 본대로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어쩐지 지난번에도 뭐 이러면서 자기 걸 더 한다니까요. 그럼 이걸 들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좋은 감정이라면 내가 안 그랬지만 나도 가뜩이나 그 사람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그 얘기가 들리면 이제 확 터지게 되는 거죠. 저도 그런 적이 있고요. 그러면 누군가가 실수하고 큰 죄를 짓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할 땐 항상 조심해야 된다. 성경에서 성숙한 사람, 멀추어, 신앙의 성숙을 이룬 사람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하냐면 말 조심하라는 거죠. 야고보서 요번에 우리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까워졌다, 증거가 뭐냐? 말을 줄이는 거예요. 특히 사람에 관한 말, 특히 누군가에게 안 좋은 말, 이런 건 줄이는 게 가장 좋아요. 거기서 모든 실수가 나오고 거기서 모든 인생살이에 있어서의 문제가 거기서 나와요. 저희 장모님을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그거예요.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을까? 이승주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 뭔 일 있냐고. 제가 말 자체를 안 하니까 아예. 왜냐하면 말을 하다 보면 사람의 감정, 실수가 생기게 말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누군가가 저에게 좀 안 좋다, 좀 기분이 안 좋았다. 그럼 내가 집에 가서 얘기하면 당장 가족은요. 그런 사람 교회 왜 나와? 이렇게 나와요. 예. 왜냐하면 나를 좋아하니까. 그죠? 근데 나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 사람이 좀 이렇더라 이러는데 거기는 막 와 뭐 하면서 지는 뭐 이러면서 이제 나와요. 그렇게 안 해주는 게 내가 도와주는 거예요. 오히려 칭찬하고 오히려 누군가가 부족해도 이렇게 말을 하려고 애를 쓰는 게 저는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해요. 부부는 일심동체니까 괜찮다고요? 절대 일심동체니까 더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남의 일 같지 않아서 이 훨씬 더 크게 남에게 이렇게 그 무게가 훨씬 더 중량감 있게 친단 말이죠. 제일 좋은 건 하나님한테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만 얘기하고 뭔가 이렇게 답답한 게 있으면 주께 나와서 기도하고 그러면 차라리 내 안에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데 주변에 아는 사람한테 얘기해봤자 하나도 답이 안 되고 그 사람이 오히려 말 전해서 오히려 이상하게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이삭의 실수를 보면서 하나 깨닫는 거, 우리가 실수도 줄이자. 그게 누군가가 죄를 짓는 걸 막을 수 있는 길이다. 답답하면 주께 나가서 기도하자. 저는 그래서 새벽 기도나 금요 기도가 너무 좋은 게 하나님한테 그냥 그 얘기 다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진짜 뭐 이렇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후련하거든요. 사람한테 해봤자 불안해요. 이 사람이 누구한테 얘기했을까 막 얘기 안 한다 그러죠. 다. 근데 다 알지잖아요. 너만 알고 있어. 너만 알고 있어. 그러다 보면 다 나한테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얘기하면 진짜 하나님만 알고 계시거든요. 누구한테 잘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은 해답이에요. 내 마음에 아픈 것을 치유받을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 누군가가 상처받거나 죄 짓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내게서 끊는 거예요. 제가 늘 고백하는 게 있어요. 뭐 힘든 게 있으면 나한테서 끊자. 가게에 내려오는 우리 집에 내려오는 아주 안 좋은 거 있잖아요.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보여주는 우리 집안에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집이든. 근데 이걸 내 때에서 끊자. 전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교회에서 모든 문제가 이렇게 돼서 나한테 왔을 때 나한테서 끊자. 그렇게 누군가가 생각을 하면 끊어져요. 근데 이게 만약에 전달되면 절대로 그 문제는요 안 끊어집니다. 가족끼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삭과 아브라함의 이 실수를 통해서 하나를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야곱과 에서가 태어납니다. 이제 발 뒤꿈치 잡고 일어났고 여기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28절에 나와요. 이삭은 고기 맛을 들이던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누구를 사랑해요? 야곱을 사랑했다. 왜였을까? 저는 아까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한 배에 나온 아이를 왜 편애할까? 자, 그리고 보실래요?
이삭이요? 남자는 단순하잖아요. 여기에 썼으니까 그렇게 믿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성경을 뭐. 나도 이걸 읽으면서 무슨 이삭이 고기에 무슨 걸신이 들었나? 에서가 사냥해 온 고기 맛을. 근데 26장 맨 마지막에 보면요, 재밌는 게 뭐냐면 이삭과 리브가가 근심이 되었더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본문은 제가 볼 때 이삭이 에서를 좀 좋아한 부분에 대한 이유지, 26장 마지막 절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36절, 5절 제가 읽어볼까요? 34절부터 읽어볼게요. 에서는 40살이 되는 해 햇사람 부에리의 딸 유딧과 햇사람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았다. 이 두 여자가 나중에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거리가 됐다. 그러니까 이삭이 처음에는 에서가 사냥도 잘하고 남자다워서 좋아했겠죠. 근데 40이 돼서 결혼하면서 이삭도 나중에는 이게 문제가 심각하구나라고 이제 알게 됐겠죠. 그러나 남자는 여자보다 단순하다는 건 맞다. 네. 저는 리브가가 결혼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까지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 에서가 남자답고 이런 부분이 있어도 헨 족속 여인 2명과 결혼했다는 걸 보면 엄마는 알았다고 생각해요. 이 아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믿음이 있는지는. 그러니까 팥죽 팔 때 이럴 때는 엄마가 개입 안 해요. 전혀 그런 얘기가 없어요. 이삭이 죽을 때 축복하는데 리브가가 끼는 거죠. 제가 그런 걸 봤을 때는 이 일로 인해, 보실래요? 그 다음이 27장 축복하는 장이에요. 여기서 리브가가 개입을 해요. 그러니까 에서를 그 전에 미워했다거나 이런 본문이 없어요, 리브가가. 다만 낳았을 때 예를 들면 야곱은 사랑하고 더 사랑했더라 이런 본문이 있어요. 근데 제가 늘 말하잖아요. 이거는 총체적으로 다 이 이야기를 알고 난 다음에 기록된 확률이 크다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태중에 하나님이 날 택하셨고 내가 많은 사람들 중에, 근데 이거를 바울이 어렸을 때 안 게 아니라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다 주님의 동행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아 그때 나를 부르셨구나 이런 고백이고요. 그러니까 전 성경에 나오는 고백들을 우리가 읽는 시점들이 잘 알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도 저는 태어나자마자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좋아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그건 성경을 우리가 다 알고 난 다음에 에서는 이랬고 야곱은 이랬더라. 이렇게 저는 이렇게 뒤로 읽은 본문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해서 이미 다 알고 난 이후에 이걸 기록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처음에 쓰기가 어려운 거죠. 자, 어쨌든 장자권에 이제 판 거죠. 근데 저는 이 에서의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장자를 팔 때 뭐 배고파 죽겠다 그래서 갔잖아요. 그랬더니 야곱이 딱 단도리를 쳐요. 형 맏아들 권리 나한테 줘. 그때 에서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것 봐라, 나 지금 죽겠거든. 지금 나한테 맏아들이 뭐가 중요하냐? 가져. 이거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 보면서 뭐라고 썼냐면 이걸 보면 평소에 에서가 가지고 있었던 장자에 대한 가치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했겠죠. 예를 들어서 자기가 장자이며 우리 민족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내가 맡아야 된다라는 책임의식이 있었다면 이방 여인 2명과 한꺼번에 결혼을 했겠어요? 안 했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에서가 가지고 있었던 평소의 가치관이 여기에 드러났을 뿐이지 에서가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에 있어서 아브라함이나 아니면 이삭이나 리브가의 신앙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는 걸 저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장자가 부담감은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저희 형을 보면 알아요. 네. 아무것도 안 해도 부담감 항상 있어요. 항상 올 때마다 하시 말해. 내가 미국에 20년 동안 있어서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데 부담은 항상 갖고 있어요. 난 아예 부담 안 가져도 돼. 지금 미국 간 지가 몇 년인데 26년인데 뭐 계속 올 때마다 내가 장자인데. 그래서
그렇게 생각도 안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나 봐요. 항상 미안하다, 네가 장난같이 뭐 이렇게 가는 걸 보면 저는 그 부담감과 책임감이 있는 게 당연한데 저는 에서가 그런 생각이 눈꽃만큼도 없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이 중요한 순간에 드러나는 것뿐이지 그때 생성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무엇을 읽고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걸 기준으로 결정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느냐를 나는 보여줄 수 있다. 결정적인 페인이 될 수 있다. 뒤늦어서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마지막에 에서가 이삭이 축복 나 해버렸는데 그러면 이제 그때서야 격분하는 거죠. 왜냐하면 에서가 장자의 어떤 그 가치를 느껴서 격분하는 게 아니라 축복 못 받은 것 때문에 격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즉시 자기가 결단하잖아요. 내가 야곱을 죽이겠다. 그죠? 벌써 죽이기까지요. 그죠? 그러니까 야곱이 도망가는 거잖아요. 그날 저녁에 바로 짐 싸서 도망가서 20년 동안 라반의 밑에서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까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 야곱과 에서가 태어난 장면인데 이삭이 어떤 사람인가가 저희가 이제 26장에 나온다는 거죠. 26장. 자, 이삭은요. 저는 성경에 나오는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요. 이삭은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오늘 이 장면인 건데요. 19절부터 22절까지만 읽을게요. 26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에서 22절. 여기 있는 걸 읽으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그냥 본문을 읽죠. 이거 돌리기가 좀 쉽지 않네. 19절에서 22절 시작. 이삭의 종들이 그랄 평원에서 우물을 파다가 그랄 지방 목자들이 그 샘줄기를 자기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었다. 우물을 두고서 다투었다고 해서 이삭은 이 우물을 에색이라고 불렀다. 이삭의 종들이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랄 지방 목자들이 또 시비를 걸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 이름을 신나라고 하였다. 이삭은 거기에서 옮겨서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때는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살 곳을 넓히셨으니 여기에서 우리가 번성하게 되었다 하면서 그 우물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하였다. 제가 여기에 그 원래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를 썼어요. 에색은 다툼이란 뜻이고요. 신나는 적대자란 뜻이고요. 르호봇은 거리라는 복수예요. 거리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경이란 말로 번역을 한 거죠. 지경. 잘 보면 3번이나 우물을 팠는데 물이 기가 막히게 나오는데 그랄 지방에 있는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왕 밑에 있던 사람들이 우물을 계속 뺏는 거죠. 그런데 계속 양보를 하고 계속 물러나는 거죠. 제가 이거 예전에 설교할 때 한번 말씀드린 게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 아니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느냐가 그렇게 다를 수밖에 없는 게 계속 뺏기는 거죠. 그죠? 뺏기는 거잖아요. 우물이 나오면 그랄 지역에 있는 목자들이 와서 뺏어가. 그러면 뺏기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가 이제 르호봇까지 간 거죠. 에색 신나에서 르호봇을 가는데 이걸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게 지경이란 말이 나오는 걸 보면 이런 거예요. 뺏기는 게 아니라 계속 자기가 가진 땅이 넓어지는 거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이삭의 땅이 줄어든 게 아니라 자기가 개발해 나가는 거예요, 점점. 원래 없던 곳에 우물을 만들어 가면서 결국은 이 땅이 무슨 이름이 되냐면 부엘쉐바가 돼요. 세바라는 게 쉐바라는 게 우물이잖아요. 부엘이 7개란 뜻이고 그리고 이게 맹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맹세 우물 혹은 7개 우물이란 뜻이 있는데 결국은 제가 볼 때 7개를 팠다는 생각이 저 혼자예요. 그렇게 해서 이삭이 그 지경이 그렇게 넓어진 거죠. 만약에 그걸 팠으면 한 군데서만 그냥 우물만 먹었을 텐데 그 넓은 땅에 계속해서 우물을 파면서 자기가 양을 먹이는 땅이 넓어지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길, 우리가 양보하거나 온유함으로 한 곳이 달라질 수 있다. 제가 여기 쓴 게 그런 거죠.
22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이삭이 자기가 땅 양보한 거를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살 곳을 넓히셨다 이렇게 봐요. 요셉도 그런 거잖아요. 감옥에 가서 이집트에 갔는데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셔서 우리 민족을 먹이게 하셨다는 거고, 이삭도 다 양보했어요. 양보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넓혀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번성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깨닫기 원하는 게 이런 거예요. 이삭과 같은 마음으로 세상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 바로 눈앞에 있는 이익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좀 넓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나라를 보면서 이렇게 나가면 오히려 어느 순간인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주셨다는 고백이 있다라고 믿는 게 우리의 신앙적 삶인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대답이 힘들죠? 그죠? 예. 아까도 아침에 성경 공부할 때 인간 같지 않은 인간을 용서해야 합니까? 아니면 인간 같지 않은 인간은 처단해야 됩니까? 뭐 이런 거 가지고 고민 서로 막 얘기했어요. 어디까지 사랑해야 되냐? 근데 답은 알아요. 근데 왜 이렇게 못 살아요? 어디까지 사랑해야 되냐? 그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해라. 이건 우리가 머리로 아는데 이렇게 하려고 하면 미치죠. 그죠? 스테반이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향해서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건 아는데, 내가 그렇게 살라고 그러면 거기서부터는 하나님 우리나라의 이 땅에 정의가 안 세워져 이렇게 자기 변호를 하는 거죠. 아, 그런 인간은 감옥에 보내야죠.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거기에서 동의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의 최종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원수도 사랑하는 자리까지 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그 대신 못할 때 주님 내가 진짜 그렇게 못 삽니다라고 회개의 자리에 가는 게 중요하지, 내 자신이 그렇게 못하는 걸 합리화하기 위해 계속해서 편을 만들면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하고 우리가 가는 길하고는 다른 데를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가야 인간이 변화돼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해야 변화되죠? 자녀가 어떻게 하면 가르치면 변화되나요? 막 학다를 막 달달달달 볶으면 변화되나요? 집 나가죠. 결국은 사랑밖에 없어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 안에서 막 이렇게 감격하죠? 나 같은 인간을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걸 믿게 되면 감격하잖아요. 변하려고 하잖아요. 사람이 변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 하나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알면서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안 되니까. 내가 누군가를 죽어보세요. 형제를 위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예수가 말한 사랑인데, 그러면 그 사람이 쟤 죽었다 이러겠어요? 사람은 안 그래요. 사람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기를 위해서 희생한 걸 보고는 감동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그때 안 했다 그래도 그 다음 때라도 한다고요. 순양한 목사님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 입양했잖아요. 입양해서 키울 때 여러분, 그 사람이 자기가 죽인 사람의 아버지가 자기를 양자로 받아서 데리고 사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목사 되잖아요. 제가 그분의 설교도 들어봤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죠. 자기가 이런 짓을 했는데 자기에게 이런 사랑을 베푼다? 결국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사랑이에요. 못해서 그렇지. 자식도 그렇게 못하니까 어긋나는 거고. 여러분, 탕자의 비유 보세요. 탕자가 왜 아버지가 떠올랐을까요? 유산 물려달라 그럴 때 마음이 아프고 괴롭지만 아무 말 안 하고 주고, 그 아들이 뭘 생각해요? 쥐염 열매 먹으려다 그것도 못 먹으니까 우리 집에 가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먹고 사는데 마음대로 맛있게. 그냥 나는 분명히 아버지가 아들로 받아주겠지만 나는 아들의 자격이 없으니까 종으로 가겠다고 가야지.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니까 가죠. 집에 있을 때 죽도록 맞았고 이러면 집이 생각을 나겠어요? 안 나요. 결국은 아들이 돌아갈 수 있었던 건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을 돌아온 탕자 이야기로 요즘 얘기 안 하고 한없는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타이틀을 요즘은 붙여요.
왜냐하면 초점이 돌아온 탕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라고 요즘 우리가 발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온유함의 이삭이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향해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다 양보하고 줘야 돼. 근데 그게 안 돼요. 왜? 아니 내가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살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 다음부터는 정의라는 이름을 가지고 들고 나오는 거죠. 이건 정의 구현해야 된다. 그죠? 그거 하신 분이 문제 많잖아요. 정의 구현하시는 분이 요즘 문제 많은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인정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면 세상은 천국이 되는데 우리가 못하는 거죠. 그 대신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 인정하면 길이 있는데 인정 안 하면 길이 없다. 요거 지난 아까 한 거니까 요거까지만 할게요. 자, 에서는 이방 여자와 결혼했고 근심이 됐고 저는 그래서 리브가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자기가 이곳에 왔고 그래서 에서의 결혼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거라는 거예요. 신앙의 길을 가지 않는 아들을 리브가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왜냐하면 리브가에게는 그것보다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27장은 다음 주에 하죠. 팥죽에서 이제 축복권 뺏어가는 장면인데 이제 축복권을 뺏어갈 때 얼마나 리브가가 잘 했는지 저희가 보도록 할게요.